우리는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강력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이건 찬송가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찬송시를 묶은 찬송집이 됩니다. 약 1000년 동안의 기록을 한 500년간 집대성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찬송 처음 1장은 1편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시편의 허시예요. 전체를 대표한 얼굴이고요, 시작인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또 성경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추격해서 얘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뭐냐 그럴 때 언뜻 대답이 안 나오지요. 복은 좋은 겁니다. 그 안에는 건강, 또 풍요, 번영, 성공 등이 다 있는 내용이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악인들의 꾀.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요, 바이블에 보면 advice, counsel이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악인들의 의도,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계략, 이런 뜻이에요. 악한 건 뭐예요? 선한 거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인데, 악한 자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특징은 악한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도가,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인들의 길, 악인의 꾀는 아직 범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악한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혹은 죄를 범해내 범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은 way라고 그러지요. way는 방법, 또 삶의 방식, 생활 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다? 죄인의 길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죄의 발을 디디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일에 동행하지 않고 그의 길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거는요,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이 속뜻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의 자리, 그런 자들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 데 있지 않는다. 사실 점층적으로 커가고 있어요. 죄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점 죄악의 그 범위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하고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냐,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행복과 번영과 성공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바로 악인들의 꾀나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소극적인 뜻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면은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명,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침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중에 대표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 거지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즐거워한다는 거는요, 마음에 소원을 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려는 소원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좋아해서 그렇게 살려는 소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주야, 아침 저녁 매일, 이것은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예요?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평생 동안 묵상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시냇가 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시들지도 않고 열매도 풍성히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한 건 뭐 막힘없이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뜻을 살펴보면요. 뭐 거침없이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앞길에 장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돌진할 수 있도록 앞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악인들은 어떨까요? 4절에 나오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건강한 모습도 없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뭘까요? 키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타자 갈 적에 키질을 하거나 공중으로 날릴 적에 바람이 불 적에는 이 겨가 날리죠. 이 겨는 쭉종이를 얘기합니다. 알곡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무 쓸데없이 무의미한 겁니다. 버려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들. 오히려 추수할 때, 타작할 때는 방해가 되지요. 수고는 들면서 결실은 맺을 수 없으니.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의인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래요. 그럼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남아있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5절 가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주님이 확실히 구별해 놓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양하고 염소가 구별되지요. 네. 양은 하나님 백성, 염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또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엄벌에 취하고 구분해 놓잖아요. 또 그런 모습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모임 자체가 신앙의 모임이면 놀러 온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비니스하고 놀고 먹는 얘기하는데 만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드러나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 그 무리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유가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는 뜻은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런 뜻, 하나님이 의인을 잘 아는 거예요. 체험하고 관심 갖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의인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고 관찰하고 있고 또 통찰하고 있다. 그리고 그네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의인들이었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복받는다는 의미가 성경의 얘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주를 떠나고 주를 대적하고 악하고 죄인 되고 주님을 오만 불순하게 대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도가 없어요. 삶 아니면 죽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걸 알아야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단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뭐냐? 의와 불의, 선과 악이 반드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회색된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죄를 못하고 살고
교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죄와 사탄의 기뻐하는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냐마다 다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주님 자녀로 천국 백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침을 주셨어요. 악인들 쫓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인기, 명예, 물질,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들으면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 길을 따를 것인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질 것인가 세상을 버탈 것인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쫓아오는데 그래도 욕심 따라 sinful nature 죄성 따라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인데 또 요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성이 되고 인이 박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삶이 복된 삶, 의인의 삶이 아닌 것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그거 경계해야 돼요. 왜 못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소극적이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고 소원을 두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평생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약해. 이 영양식이 약합니다. 굶주리고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큐티를 갖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식으로 채워넣는 것을 통해서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안에 있다면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건 큰 특권이지요. 그런 삶을 살려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의 삶인 거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는 것이 적적인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주님이 복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버려지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일 막힘없이 장애 없이 질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힘없이 신앙의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야 돼요. 천천히 가지 천천히 할게요. 좀 죄짓다가 주님 만나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돌아갔지요. 왜 바른 길을 두고 40년을 돌아가? 우리한테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3일길 가는 건 40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의 온전히 서고 말씀의 온전히 서 100% 믿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100%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해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 되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그리고 회색 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의 길과 불의의 길, 복된 길과 죄인의 길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심판받아 멸망의 결과가 확실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어때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과철 따라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늘마다 형통한 그 길을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란 신앙, 불신앙, 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천히 가지 나중에 가지 이러다가 주님이 명확한 천국과 지옥,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로된 말씀만 들으려고 성경이 언제 위로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행복한 말이에요. 너 잘가고 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난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의 뜻에 합합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의인의 길, 복된 길이고 또 쭉중에 되지 않는 삶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겠죠? 기초가 이미 기본이 물하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열매 맺고 이파리가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요. 기본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에가 있고 예수에가 있고 복음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 모임 안 가지니까 얼마나 연약한 신앙 됐는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권세도 많이 몰라요. 그러나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분별력을 갖고 용단히 따라서 그렇게 돼요. 우리 얻다가 뿌리를 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로 시냇가에 말씀에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을. 그 다음에 삶 자체가 풍성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입이 풍성해져요. 누림의 삶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마다 형통의 결과로 나누고 섬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 죽음이라고, 지옥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만 주는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소망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삶의 지침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받고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 되고 살 수 있는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또 삶의 태도가 변화받아야 되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되 적용이 안 되는 삶에 내가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협하는 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가르쳐주면 되는데 요즘은 모르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 자기가 판단해서 그를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권도 필요하고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강력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길, 악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 양식, 운명,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어서 주님의 약속한 그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삶의 기준과 지침,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길에 서는 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지옥 가는 줄 알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소원을 두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지요. 늘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이요 악인 죄인의 길이 아닌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위주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분명히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심판에서 영광으로 받는 자냐 아니면 심판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냐 분명히 약속한 그 말씀 믿고 이제 삶에 옮길 때가 됐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양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성장시켜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열매가 없다. 내 자신이 밭이 문제겠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성장시킬 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항상 있고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사는 능력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